7장에 와서 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첫 번째, 미디안 연합군이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하롯샘 곁에 진을 치고 군대 300명을 선별한 곳이 바로 하롯입니다. 그 오브라 근처 있죠? 예, 거기에 모였습니다. 딱 대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니 여기 십수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메뚜기 떼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너무 많다. 왜 너무 많으냐?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인데, 나의 속한 싸움인데 너희가 행여나 수를 의지할까 봐,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할까 봐,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봐, 우리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 그러면 좀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최대 과제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 답답한 게 뭘까요? 뭘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신가를 이거 못 믿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미디안이 답답한 게 아니라, 예? 블레셋이 답답한 게 아니라, 저 적군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답답한 사람은 자기 백성들이에요. 어째서 그렇게 못 믿냐? 어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희 숫자나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 믿음만 있으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안 그러니까 계속 기드온처럼 원망만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지 절대 못 믿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해도 못 믿어요.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고치고자 하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미디안도 이겨야 되지만 그토록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답답합니다. 이와 같이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프셔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력이에요. 영적 무기력.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술을 두려워하고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답답함이 하나님을 더욱 슬프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분인가 이걸 드러내고 싶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다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자, 물가에 가서 내가 시험하마. 물가에 가서 다 목마른데 물을 보니까 와르르 달려들어서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바로 우상에게 무릎 꿇던 습관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군신 목이 마르다고 막 엎드려서 이러고 핥고 있는 사람들은 예, 전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예, 손에다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어때요? 예, 행군하다가 물 너무 많이 마시면 그 다음에 더 지친답니다. 전 군대 안 가봤지만 그래서 물도 적당히 마셔야 돼요. 그래서 꼭 소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안 가봤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에서 300명 빼놓으면 9,700명, 그쪽 많은 쪽을 버린 거예요. 되도록 작은 수. 그래서 이제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라. 그들에게 절대로 칼도 안 주셨어요. 총도 안 주셨어요. 화살도 안 주셨어요. 딴 게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 덮어서 횃불을 가리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와! 여리고 무너뜨릴 때 함성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함성으로. 그걸로 끝났어요, 싸움이. 아니, 그런데 무슨 10,000명이 필요해요, 그죠? 철저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에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하느라. 그 밤에 이 300명이 남았는데, 자,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또 아셔. 그런데도 또 두려워. 아니, 300명 가지고 사실은 기드온도 정말 여태까지 수많은 증거를 주셨으니까 그렇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안 해요. 어떻게 이 300명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러고 땡깡 부리면 어쩔 수 없는데 땡깡을 못 부려요. 왜냐하면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기드온이 얼마나 지금 두려울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두렵거든. 지금 내려가 봐. 저 진영에 내려가 봐. 진영에 내려간다는 것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근데 순종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 봤더니 사람의 숫자가 메뚜기 숫자 같다고 그랬어요. 낙타의 수가 이번에는 철병거가 아니라 낙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발로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낙타 위에서 할 때 훨씬 더 공격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낙타 수만 봐도 그냥 완전히 눌립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이 연극을 보신 대로 자,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완전히 장막이 쓰러져서 다 무너뜨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진영을 넘겨주셨구나. 누구 말에? 이건 누구 말이에요? 미디안의 말이에요. 원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리떡은요, 뭐예요? 이건 맛도 없는 떡이야. 가치도 없어. 찾는 사람도 없어.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리떡이야. 난 진짜 쓸모없는 자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 저들도 안 해. 그가 그냥 또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 너무너무 기뻐서 그 말을 듣고 와서 군대들 300명에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때는 벌써 기드온이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몇 번 확증하셨어요. 수도 없이, 그죠? 처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증거. 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상을 찍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요아스를 통해서 증거 보여주셨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양털 시험했더니 또 보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나님이 이 꿈을 5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완전히 이 안에 꽉 찼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키실 때 처음에는 미적미적하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진짜 쓰실 적에는 계속 이렇게 연거푸 확신을 주시면서 엄청난 확신 가운데 하게 하시지, 절대로 두려워 떨며 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꾀를 쓰는 거예요. 요때 아마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지 않았나. 기드온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겠지만 300명을 가지고 어차피 이 작은 숫자 싸움으로 하기 위해서는 3대로 나눠가지고 제각각 다른 곳에서, 자, 그것도 밤이라야 되는 겁니다. 왜 밤이냐? 여기 보니까 가장 19절에 보니까 이경초라고 그랬어요. 이경초는 1경, 2경, 3경이 있거든요. 밤을 3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랬는데 요때 3경, 1경, 2경, 3경 때마다
이게 교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 초면은 어때? 한밤중이에요. 그죠? 한밤중인데 교대 시간이야. 교대 시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쫙 지키던 사람들이 교대 시간이면 어때요? 집에 갈 때가 이제 자기 장막에 돌아가야 할 사람과 교대하는 시간에 요때가 틈이 나잖아요. 그죠? 와, 요걸 이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 3분의 1은 진영에 들어가서 지금 잠을 잘 거고 3분의 1은 지금 막 옷 입고 오고 있고 3분의 1은 여태까지 이 파수를 보다가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들어가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시간이 지금 비는 거죠. 여기 한눈을 파는 시간이에요. 각각 지금 모든 경계 태세가 가장 풀어지는 시간이죠. 요 때를 딱 틈타 가지고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 그때 그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항아리를 부수는데 딴 게 아니라 자기 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는데 그 소리가 대단했던 거예요. 왜? 이 삼방에서 세 방향에서 막 들려오는데 100명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심리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싸움이 이 이방 사람들도 아무리 낙타도 가지고 온 무기를 다 준비했다 하고 메뚜기 떼같이 군대를 준비해도 심리전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심리전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풀 꺾어 놓으셨어. 그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했었는데 쫙 그 일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때부터 옷 갈아입고 나오면은 만나는 사람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죠. 서로 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게 나가던 사람 들어오던 사람, 근데 이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나가던 사람은 이게 적군인가 보다 하고 또 막 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싹 끝났어요, 싸움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러더라고요. 히스기야 때도 그랬죠. 아수르 군사들이 단번에 자기 18만 5천 명이 자기네들끼리 쳐서 다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문제는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날 밤에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23절에 보니까 납달리와 아세와 므낫세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우리 다시 지도를 보면, 자, 3번으로 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용사들을 도우러 옵니다. 이 싸움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4번에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에 이르는 수로를 정념하고 미디안 군대들이 막 놀래가지고 도망을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바로 요단강 근처죠. 요단강이 가운데 쫙 있습니다. 그 요단강 근처로 해서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요단강에 딱 점령하고 나루터에서 딱 기다리고 있던 미디안 군대를 다 거기서 두 방백을 죽이고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5번째, 생존한 15,000명의 미디안 군대가 갈골로 도망갈 때 기드온과 15,000명이 수십만인지 아무튼 메뚜기 떼같이 많았던 그 군사들이 15,000명만 남았습니다. 그 도망가는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갈골이 어디예요? 여기 이스라엘 땅 밖 그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추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기 전에 그래서 추격해서 거기서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산지와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이 수로를 점령해서 이 수로를 차단하면서 오렙과 스엡을 두 방백을 죽이죠. 근데 죽인 그 오렙 바위가 어디냐면 바로 기드온이 주 되시는 표징을 구하던 그 바위, 기드온이 제물을 드렸던 그 바위인 거예요.
거기서 죽이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바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던 그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미련했나 믿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8장입니다. 8장입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끝까지 막 이 마지막 하나도 안 남기고 이기겠다고 쫓아가고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승리로 끝나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응? 왜 그러는 거야 도무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이제 불렀어?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나 가만히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여수아가 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엄청난 그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수아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우리 지파는 특별한 지파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모든 전쟁에 우리가 항상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300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웠다고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아주 이때는 지금 급해요. 기드온은 왜 이렇게 급할까요? 뭐가 급할까요? 뭐가 급할까요? 지금 이 미디안들이 군대가 지금 도망가는 걸 갈골까지 쫓아가서 이걸 죽여야 되잖아요. 맞아, 진멸해야지. 다시는 이 미디안군이 남지 않도록. 그죠? 지금 원수 좀 쫓아가기 바쁜데 여기 와서 시비를 거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원수와 싸우는 이 전쟁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끼리 이 안에 싸움 벌이는 거야. 영광 싸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기 때문에 아마 기드온은 그걸 눈치채고 빨리 이 싸움을, 이런 시비를 끝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이거는 아비에셀은 바로 이 기드온의 집안이잖아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만물 포도는 어때요? 싱싱한 통통한 아주 좋은 포도입니다. 근데 끝물 포도는 어때? 시들시들시들 하면서 점점 작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높여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염이 풀렸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은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너무너무 피곤해. 이 싸움을 300명이 이제까지 막 얼마나 긴장하며 했겠어요. 근데 또 추격해야 할 원수가 지금 아직 남았어. 계속 가다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왜냐면 그 싸움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도망가니까 추격하는 데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양식 끌고 갈 수도 없고 얼마나 지금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합니다. 나를 때리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느라 나 지금 우리에게 떡덩이 좀 줄래? 우리가 빨리 저들을 추격해야 되니까 물 좀 줘 라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것이 누구예요? 숫곳의 방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저 구석탱이에 사는 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아직은 세바가 살문나가 살아있는데 뭐 네 손에 있는 것처럼 말하냐? 그러다가 네가 세바와 살문나를 못 죽이면 우리가 죽으라고? 못 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와 상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비웃어요. 그 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끊임없이 끌어내리면
너무너무 이 싸움이 힘들어집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숫곳 사람들만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니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사실 이걸 나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사실 나도 내가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겨주셔서 그렇지. 그런데 앞으로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볼 거야. 이랬더라면 없었을까. 여기서 화내고 찢어 죽인다고 하지 말고, 예, 그래, 그럼 내가 이기고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이때 벌써 기드온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너무 이제 이 승리가 점점 나의 승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데 네가 지금 조롱하는 거야? 내가 이기고 나서 널 찢어버리리라. 예, 이런 분노가 이 안에 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지 나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기드온이 아름다웠을까. 벌써 여기서부터 기드온은 자의식이, 자기 영광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브누엘로 갔어요. 그 근처에 또 갔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했어요. 제발, 우리가 지금 적을 추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추격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싸움의 원천적인 승리로 끝나고 지금 적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숫곳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오늘 내가 안전한 것, 이건 안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그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 싸움이지, 그건 우리 싸움 아니야.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떤 것도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난 쉽게 살고 싶어. 왜 우리까지 구찮게 구는 거야? 그냥 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위기에 놓여도 거기에 관심 없어요.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 영광밖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더빅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함께 있으며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 일에 각자 자기 은사대로 함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또 화가 났습니다.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이 망대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망대가 뭐하러 필요하냐? 너에게는 대적이 없잖아. 안 싸우고 살고 원수하고도.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안 갔어야 되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이때부터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300명밖에 안 남기셨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이건 연합군들 중에서도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마침 막 추격했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과 배고픔에도 그 굶주린 배를 안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그죠? 그 대단한 거예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적군이 안심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못 따라올 것이다 했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정통으로 가면 그들이 발견할까 봐 골목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더 좁은 길로 해서 이 뒷골목으로 해서 가서 그러니까 그때 뒤늦게 보고 그때까지 도망하지 못하다가 막 도망가기 시작한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미드ion에 그런데 그때부터 기드온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오히려 승리해놓고 승리 후에 그가 엄청난 실패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자기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300명밖에 남겨두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 아시고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라고 물었더니 왕자들의 모습과 같고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 여기서 이것은 벤 멜레크입니다. 왕국의 아들들 같다. 왕자들과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기드온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이 말이 그 말이 아닌가, 그래서 죽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귀족과 같은 자들이 네가 죽였다고 그러면 자, 나도 너희를 네가 살려둘 수 있었지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놓고 그의 맏아들 죽이는데 내가 죽이지 않아.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자, 네가 죽여라 라고 하는데 아직 소년이야. 그가 그의 팔을 빼지 못하고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너 일어나 쳐라. 사람이었다면 그 힘도 그런데 얘를 봐라. 그럴 만한 인물인가 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죽이고 기드온이 일어나 죽이고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니 여러분, 이건 뭐냐? 낙타에게 걸어놓는 미디안 족속의 반달 모양의 부적이에요. 부적. 그건 해서 뭐 하려고? 그래도 그게 돈이거든. 그가 보기에 이게 부적이라기보다 돈이거든. 벌써 여기서 기드온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지 절대적으로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다 죽을 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오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존귀히 여기듯 서로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가 조금 나보다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에게는 벌써 내 자랑이 들어가므로 이제 아들도 소년이지만 내 아들이 얼마나 멋지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는가 이걸 좀 입증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 그릇이 안 되는데도 벌써 그에게는 이런 욕심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당신의 집안이 왕족이 되소서. 우린 제발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왕들이 책임질 거니까, 당신이야말로 왕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철저히 그때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싫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딱 있으면 왕들끼리 싸우면 되잖아, 우리 좀 편안하게 살자고,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철저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야 말이죠. 안 보이죠.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 말은 잘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우리 보고 왕이 되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고백은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그 대신 내가 요청할 게 있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탈취한 귀고리들 있지? 금귀고리 있지? 그거 다 내놔. 왜냐하면 여러분 12만 몇천 명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모았으면요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다 약탈해 갔던 거 다 뺏은 거죠. 그랬으니 여태까지 싸우느라고 정신없었으니까 자기는 그 전리품 구할 수 없어서 그거 쳐다볼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들을 다 받았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연합군들의 모든 금은 귀고리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맞습니다. 당신과 300명이 승리했는데 우리는 거저 얻은 거니 자 즐거이 드립니다. 다 가져왔더니 금 1700세겔이라. 이걸 계산해 보니까 19.4kg예요. 그러니까 20kg 가까이 금인 거예요. 금덩어리. 이거를 오늘날 계산으로 해봤더니 그랬더니 10억이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거기다 조상, 딸, 장식들, 부적들, 폐물들, 자색 의복, 좋은 옷, 목에 들렸던 낙타목에 있었던 사슬, 이 모든 게 다 값어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았더니 어마어마한 재산이 된 거죠. 졸지에 온 이스라엘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졸지에 기드온이 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이건 제사장복이잖아요. 제사장은 어디서 그 옷을 입습니까? 성막에서 입어요. 그러면 실로에서 입는 거예요. 실로에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왜 그걸 금으로 만들어요? 이건 사람이 입기 위해서 만든 옷이 아니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그는 자,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 노릇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에봇을 바라보라고.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영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자기 성읍에다가 오브라에다가 이 에봇을 두니까 온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또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에봇을 만들므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가 영광을 받을 모든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끌고 있는 것입니다. 봐, 나를 보라고. 내가 어떤 승리를 한 너희에게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인가. 이러면서 옷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의 신,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장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왜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벌써 우상 숭배가 또 하나가 시작될 때는 그 다음에 불안과 그 다음에 또 죄악의 고리는 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집이 실로와 경쟁하는 예배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다 실로로 가야 할 백성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나도 하나님 만났다고. 대제사장만 만나? 나도 만났다고.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표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체험을 주셨다고. 내가 제사를 드렸을 때, 반석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셨다고. 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결국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다 보니 전쟁에 이기긴 이겼는데 이 성공이 그에게 진정한 성공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마치 구원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금방 내 것으로 바꿔버리는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인지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없이 이 성공이 있다 보니 말년에 결국 이단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이단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얼마나 아내가 많은지, 왕이죠. 말은 내가 왕이 되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후궁들을 수없이 거느려 가지고 아들만 70명이에요. 여러분, 아들만 70명은 딸까지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0몇십 명 돼요. 그죠?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겠어요? 수십 명은 됐을 거예요. 이게 왕 아니면 뭐예요? 그죠? 와, 무서운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쉽게 이럴 수 있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를 끊임없이 낮춰주시는 걸 저는 감사합니다. 또 두려워 떨게 만드시고 행여나 어디서 사단이 틈을 탈까,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첩까지 있었어요. 아니, 몇십 명의 아내 가지고도 부족해서 첩까지 두었어요. 그 세겜의 첩을 둔 그 아비멜렉이 드디어 문제의 화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이 참, 아들 하나 낳아놓고 첩에게서 난 아들을 낳아놓고도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나의 아비는 왕이다. 네 아비가 왕인 걸 기억해 라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이렇게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아도 결국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때 무슨 꼴이겠는가? 어떻게 승리해놓고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바꿈으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게 두려워져야 됩니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기 가족 묘에 장사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그때까지는 뭘 섬겼어요? 에봇을 금 에봇을 기드온 집에 가서 섬겼잖아요. 뭐 그거나 바알이나 뭐가 달라요? 그거나 아세라나 뭐가 달라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게 기드온이 그 놀라운 성공 후에 남겨놓은 죄. 그래서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 바알브릿은, 왜 바알은 또 뭐고 바알브릿은 뭐냐? 바알브릿의 뜻은 뭐냐면,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인데 언약의 바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는 언약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언약의 하나님이 없는데 바알 플러스 언약의 하나님 섞어가지고 섬기는 게 바알브릿이에요. 이게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바알과 이 두 가지를 합했어요. 따로따로 섬기려니 귀찮으니까
같이 섬겨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상도 갖다 놓고 온갖 거 갖다 놓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 년 지나니까, 40년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요. 반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얼마 되셨습니까? 근데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은혜 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왜 잊어버립니까? 똑같아요. 이 기억이라는 건 여러분 또 붙잡고,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붙잡고, 또 내일 아침에도 붙잡고, 또 오늘 밤에도 붙잡고, 또 감사하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이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린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성례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기념하라, 우리말로는 그랬죠. 기억하라예요. 잊지 마, 잊지 마.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으며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지를 잊지 마, 잊지 마. 그게 세례식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평생 잊지 마, 잊지 마. 그것도 모자라서 세례받고 나서 또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날마다 주일마다,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했습니다, 성찬식을. 왜냐? 잊어버리니까.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살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나 옛사람은 죽었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매 주일마다 있도록 한 것이 성찬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매주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먹는 것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이것도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식이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절기마다 하다 보니 절기 때만 하는 한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주 하고 싶습니다. 또 기억하고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내가 사는 거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잊지 못하도록 한 것이 두 가지 성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찬식마다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저 집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오냐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하도 너도 나같이 얼마 있다 보면 그 첫사랑 잃어버릴 거야, 다 냉랭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처음부터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았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내 앞에 불같이 일어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저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저 개인에 대한.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최고의 상태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